자, 오늘 설교 제목 사순절 네 번째 시리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더 올리시오. 기분 나쁘세요? 사순절 시리즈 가운데 계속 기분 나쁜 기도 설교 제목이 나와요. 첫 번째,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두 번째, 나는 의심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나는 병든 자입니다. 오늘 나는 병든 자입니다라는 이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이 몸 안에, 저도 뭐 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니까, 조선일보에 보니까 60조, 세포가 60조에서 1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갭이 넓으냐? 그걸 다 누가 셉니까? 추측하는 것이지. 그래서 60조에서 100조의 세포가 있는데 1초에 50만 개가 죽고 50만 개가 재생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50만 개의 세포가 재생되고 50만 개가 죽는다. 그런데 100만 개마다 한 개가 불량이래요. 사람인지라 세포도 불량을 만들어내는데 그 세포를 암세포라고 한답니다. 그 수치를 보니까 2초마다 하나씩 암세포가 생기는데, 불량세포가. 그래서 하루 정도 지나고 되면 약 5천 개가량이 몸 안에 돌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 암세포가 5천 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화나고 이러면 10,000개, 20,000개, 그러다 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몸 안에 암세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병을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병 걸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우울해졌어요. 이 몸에 암세포들이 가득 차 있구나. 결국 사람이 죽는다라는 건 왜 죽을까요? 사람이 죽는 것은 병으로 죽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노쇠가 되면서 병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죽는 사안, 이유는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한국 2021년도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낸 것을 한번 봤습니다. 가장 많이 죽은 병의 요인이 암이었습니다. 암이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죽은 사람이 528명. 이것은 528명 한 해 동안이 아니라 하루. 그러니까 더 많이 죽었죠. 528명이 하루에 암으로 죽는데요. 여러분, 암의 종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위암, 대장암, 췌장암 있잖아요.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100개. 놀라지도 않네. 암의 종류가 100개나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암에 노출된, 가장 많이 죽는 이유가 암이라는 거야. 암. 두 번째 많은 게 심혈관 질환, 심장. 저희 아버지도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혈관이 자꾸 막히는 거죠. 심장이 자꾸 비대해지는 거죠. 심장이 자꾸 뭐가 새는 거죠. 하루 평균 385명이 심장병으로 돌아가요. 세 번째는 좀 의아했는데 폐렴으로 하루에 90명이 죽는데, 그리고 뇌졸중, 스트로크 온다고 그러죠. 하루에 73명이, 한국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아니라 73명이 죽는데. 또 하나 놀란 게 기타 요인에 보니까 자살, 그리고 사고로 죽은 사람이 49명인데 자살만 36명 평균. 그러니까 하루에 36명이 자살로 죽는 거예요. 간질환이 하루 평균 39명. 당뇨병, 당뇨 있으세요? 요즘 당회원들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저희 지금 목회자 팀에서도 지금 당회원들이 너무 늘어났어요. 당뇨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루 평균 22명. 당뇨 심하면요, 발 썩고 잘라내야 됩니다. 비뇨기과 질환, 하루 평균 21명. 정말 죄송해요. 오줌 싸고 똥 싸고 이거 잘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라요. 비뇨기과 문제로도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많이 죽어요. 세균성 질환, 박테리아, 하루 평균 19명. 소화기, 위 막 소화되는 거 있죠. 그 질환으로 문제돼서 죽는 사람이 16명.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병에 걸리지 않으면 심지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리고 사고에 의해서나 별의별 일로 인해서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
사람은 병을 가지고 있고 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병든 자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속병이 있어요. 그걸 내적 질병이라고 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 내적 질병이 걸리는 원인을 5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감당 이상의 감정적 충격을 받으면 내적 질병이 걸린다. 이 내적 질병은 반드시 몸의 요인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고 질서 체계를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감당 이상의 충격이 뭐냐? 가까운 사람이 누가 죽거나, 이혼을 하거나,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을 하거나, 큰 사고, 큰 질병에 걸렸을 때 감당 이상의 감정적 충격을 받는데, 이런 사람들은 내적 질병자이고 암으로나 심각한 질병에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인 몸을 가졌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 오랜 스트레스. 이 오랜 스트레스는 뭐냐면 잦은 불화가 있는 사람들, 뭔가 관계 속에서 계속 풀리지 않는 이 불화를 갖고 살면 내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놀란 거 잔소리. 옆에서 계속 잔소리. 이 잔소리하는 것도 오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엄한 양육. 자식들에게 자꾸 잔소리하지 마세요. 애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목장이나 교인 생활하면 자꾸 잔소리하는 사람 있죠. 그 남 죽이니까 잔소리 그만하세요. 부정적 경험. 노력을 했는데 결과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낙방한 거예요. 열심히 직장을 준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 경험이 계속 일어나면 내적 질병이 생긴대요. 지속적 긴장과 불안과 상황이 자꾸 이루어지면 또 내적 질병은, 환경적으로는 또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가정에 갔는데 뭔가 불안함이 계속 연속된다. 집에 들어갔는데 뭔가 집에 들어갈 때 마음이 꺼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지속적 긴장을 겪게 되면 내적 질병에 걸리게 돼요. 사회와 자신의 기준을 벗어난 일들을 겪게 되면 또 내적 질병에 걸리는데, 이건 뭐냐면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남의 걸 훔치지 말아야 되는데 훔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덕적 기준을 벗어났을 때에 자기 자신에게 죄책감이 오고 실망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돌아가는 게 마음에 안 들을 때 이것 또한 내적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치 그거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병 걸려요. 나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막 답답하고 막 이게 나라야? 막 헬조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내적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또 육체적으로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내적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몇 가지 확인할 거리들을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해요. 여기에 해당되면 지금 내적 질병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격한 감정의 기복을 겪는다. 막 화를 확 냈다가 갑자기 조금 있다가 미안해. 뭐 이런 사람 봤습니까? 막 화를 냈다가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내적인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감정의 기복 변화 후에 통증을 느낀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졌을 때 가슴이 덜컹, 뭔가 애리고, 뭔가 육체적으로 아픈 건 아닌데 내 막 속이 아픈 이런 통증을 느낀다.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있어요. 통증을 느낀대요. 이런 사람들은 내적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대요. 감정의 억압, 과묵하고 의존적인, 자기의 감정을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해, 웃지도 못하고 느리는 억압하는 느낌을 자꾸 받는 사람들, 그리고 과묵해, 자기 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 뭘 못하는 사람들, 이것도 내적 질병에 걸린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화상이 이런 사람은 좋지 못한대요.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 내적 질병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안 예뻐, 나는 못났어, 나는 뭘 해도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화상이 안 좋은 사람들이 내적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래요. 또 부정적 말과 태도, 뭔가 말만 하면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볼 땐 안 돼. 그런다고 될 것 같아? 아무개 사람 봤어? 저 사람? 저 사람 겉으로는 저러는 것 같지 속은 완전히 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 하는 건 다 안 될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넌 뭘 해봐도 안 돼. 이렇게 자꾸 부정적 말과 태도가 자꾸 일어나는 게 내적 질병이 걸렸던 증거래요. 그리고 자꾸 우울해지는 거. 뭘 해도 기쁘지 못해. 우울증이 내적 질병의 증거의 하나예요. 강박증.
뭘 끝내지 못하면은 뭘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한 분을 봤는데 의사분이에요.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이 강박증 걸리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창문을 닫았나? 안 닫았나? 그리고 가가지고 다시 잠궈. 그리고 또 가는데 열린 거 아닌가? 자꾸 집에 가스불 켜놨나? 안 켜놨나? 문을 자꾸 확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꾸 내적 질병이 지금 마음 안에 조금씩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결단성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뭐 우유부단해. 뭘 하진 못해요.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갈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나도 모르겠어. 내적 질병. 이 사람들은 무질서예요. 책상을 보면 산만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뭘 정돈할 줄 몰라요. 이 내적 질병이 있어서 그렇대요. 그리고 늘 두렵고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내적 질병 하나의 증상이래요. 도덕, 윤리, 예의, 관념이 없어요.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것도 오히려 신경을 못 써요. 자기 먹고 사는 것만 바쁜 거. 이것도 내적 질병. 이분들은 사랑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특별히 아이를 싫어한대요. 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귀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상대하는 게 너무 버거운 사람들, 이것도 하나의 내적 질병의 원인이래요. 그리고 이분들이 교회를 오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멘 안 한 사람들이 다 내적 질병이에요. 지금 아멘을 못하는 거, 글쎄 내가 갈래나 천국?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간다고 그랬는데 아멘 해놓고도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결여가 자꾸 의심이 되는 사람, 이것도 사실은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적인 병에 의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어떻게? 내적 질병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병 환자 10명 얘기, 문둥병 걸린 사람 얘기가 나와요. 나병 환자는 어떤 병이에요? 육체적인 병이에요? 정신적인 병이에요? 육신적인 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0명을 다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육신적인 병만 치료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잘 보면 육신적인 병만 걸린 게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으로 병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병 걸려봤어요? 그 정신이 어떨 것 같아요? 온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육체적인 심각한 병에 걸리면요, 정신도 병에 걸립니다. 또 관계적인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봤습니까? 병든 사람 건드려 보셨습니까? 병든 사람한테 말 걸어본 적 있습니까? 절로 가, 아프 죽겠는데 말 걸고 그러냐. 관계적으로도 병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된 줄 알고 동네 집으로부터 나가야 돼요. 멀리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도 맺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육체적으로 다 병 걸린 거예요. 영적인 병,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고칠 수 없는 그런 나병에 걸렸다.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왜 다른 사람은 멀쩡히 잘 사는데 나는 이 모양입니까?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병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셨죠. 그러니까 그냥 육체적인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육체를 고치고 나니까 뭐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정신이 돌아오고, 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갔죠. 이걸 사회적 관계적 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적으로 자기를 고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병 환자의 치유는 육체적, 정신적, 관계적, 영적인 모든 질병을 다 해결하신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에 이 몸뚱아리만 병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적인, 이 정신적이고 관계적이고 영적인 질병 또한 있는, 이것도 고침받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뚱아리만 고치려고 의사만 따라다니지 말고, 여러분 여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기가 바로 스피리추얼 하스피럴입니다. 저는 스피리추얼 닥터고 진단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프세요? 지금 영적인 병이 걸렸습니다. 그럼 지금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설교를 할 때 계속 조는 분들 있죠. 이것도 사실 영적인 질병이에요. 계속 졸아. 뒤로 가시는 분들, 앞으로 인사하시는 분들, 오른쪽으로 쓰러지시는 분들, 입을 자꾸 벌리죠.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치유의 말씀을 받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 졸면 좀 이렇게 찔르셔야죠. 받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 밑에 파란색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얘기했죠. 자, 전반부에 건강한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없죠. 이 말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이 말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뭘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셔? 병 들으셨쇼? 왜 그러셔? 왜 설교 시간에 왜 그거 켜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같이 읽어볼까? 시작. 자, 지금 병들어서 말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시작. 이쪽이 좀 건강한 것 같고 여기는 약간 병들었고 저기는 완전 죽었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이른대요. 병에 걸리면 궁극적 병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감기의 바이러스도 우리를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바이러스는 그 생명체를 죽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요. 그럼 모든 사람이 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죄 졌다라는 거,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병들었다. 병들었으면 죽는다. 왜 병들고 죽었을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병든 자라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병든 자라는 그것을 왜 우리 모든 사람이 병든 자라는 걸 묵상하면서 제가 9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건 책에서 본 게 아니라 제가 순식간에 쫙 써내려간 거예요. 기도하면서. 첫 번째, 육신의 연약함과 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병들었구나. 왜냐하면 이 육신이라는 게 너무 연약해요. 암세포도 가지고 있죠.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감정의 기복은 얼마나 막 널뛰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무 연약한,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런 육신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 아, 내게 병이 있구나. 두 번째, 채워지지 않는 욕망. 아니, 이놈의 마음은, 욕심은 끝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서 사람은요, 천하보다 귀해요. 그래서 천하를 다 줘도 만족을 못해요. 왜? 천하보다 귀하니까. 어디 가시오? 아파서 그러시오? 석죽 집사님 나가네. 아, 내가 석죽 집사님 도와주고 싶은데 이제부터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제가 호명할 겁니다. 아파서 그래. 기도해 주셔야 돼. 저분은 항상 설교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 초신자예요, 초신자. 힘들어서 그래. 제가 전도했거든요. 스타벅스에서 교회 욕하고 있길래 왜 욕하냐고 우리 교회. 그랬더니 당신 누군데 욕하시오? 나 예수님께 목사요.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셔. 근데 아직 초신자라 잘 못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자, 세 번째, 요동치는 감정. 이게 요동치는 게 어때요?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하죠. 화났다가 슬펐다가 열받았다가 웃었다가. 현정 집사님 어떠셔? 잘하고 있죠? 비판과 정죄의 본능. 그냥 뭐만 보면 굉장히 비판적이야. 부정적이야. 오늘도 저를 보면서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거는 겉으로만 저러는 거야. 저거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못 믿는 거. 이번에 제가 이사를 가려고 집을 알아보는데 이 사람이 요구한 게 뭐냐면 앞으로 3개월 동안 너가 월급 받을 것을 끊어갖고 그래. 내 과거는 상관없고 앞으로 받는 거를. 그래야 집을 허락할 수 있대. 난 이런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동안에 그 패스트 히스토리가 어떻게 렌트를 잘 해왔는지는 점검하는 거는 알았는데 앞으로 네가 낼 것까지도 다 끌어갖고 그래. 그렇지 않으면 안 주겠대. 못 믿는 거지. 뭐라고 한마디 확 싸붙이려다가 그냥 가만히 있기를.
은밀함과 거짓의 이중성. 은밀함과 거짓의 이중성. 이게 뭡니까? 사람들 은밀해요. How are you? How are you? 다 거짓말이야. I'm fine, thank you 아니거든요. 뭘 I'm fine, thank you. 예전에 저희 룸메이트 하나 형이 있었는데 자전거로 신문 배달을 막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내리막길 내려가는데 택시 문이 확 열린 거예요. 자전거로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공중으로 부양해갖고 탁 쓰러졌어요. 쿵 떨어졌죠. 그래서 막 구급차들이 오고 막 소방관들이 와갖고 물은 거예요. How are you? How are you? 그게 뭐냐면 괜찮아? 너 어때? 그랬더니 막 머리에서 피 나고 있는데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피가 나고 있는데도 그 얘기를 하면서 웃더라고. 내가 얼마나 한국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든지 피가 나고 있는데 I'm fine, thank you. And you를 묻더랬더니 me? 그랬더니 그 소방관이 me and you. How are you? 그랬더니 우리가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다고 말해요. 그리고 은밀해요. 나만이 아는 비밀을 갖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을 안 해요. 남이 병들든 아픈지 가난하든 상관을 안 해요. 이게 사실 우리가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병. 그 남이 망하던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사업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 개인주의예요.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똑같이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누구는 집 샀다더라,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더라. 어때요? 억울하죠? 왜 하나님, 왜 저 인간은 잘 되고 왜 나는 안 됩니까? 난 새벽기도도 나오는데. 시기, 질투, 유혹, 죄악의 반복성. 이걸 멈추고 싶은데 또다시 죄 저질러. 이게 영적으로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죽고 가난해도 죽고 부자해도 죽고 교회를 나와도 죽고 안 나와도 죽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종말을 맞이하는데 결국 사람은 병인이구나. 전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치명적인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어떤 사이드 디시가 아니에요. 뭐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예수라는 반찬이 더 있으면 더 좋지, 종교라는 생활이 더 있으면 더 좋지, 나 직장도 있고 잘 살고 있는데 교회 나가면 더 조금 좋겠지, 마음이 평안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이 치명적인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여기만 왜 살아있고 여긴 다 병들었어요? 왜 그래요? 아멘은 안 하네. 예수를 믿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지 마시오. 여기 10명. 내가 지금 웃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꾸 이래 별 쇼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먹이려고 지금 어떻게든지 막 비행기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구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으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온 인류가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삼성이나 애플이나 그 회장님들이 그 돈을 다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눠줬어요? 받았어요? 삼성한테 돈 받은 거 있어요? 애플 사장님한테 돈 받은 거 있어요? 없죠? 지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 나눠주면 어디가 덧나나? 그게 뭐냐? 이기적인 병이에요. 우리 가문만, 내 가정만. 사회에 환원하고 나눠주면 어떨까요? 우리는 내 것만 잡고 취하는 거예요. 악독을 일삼고 애플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삼성을 무너뜨리고 삼성이 잘 되면 애플을 무너뜨려야 되는 이런 경쟁 구조. 미국이 잘 되면 다른 나라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뭔가 살리려고 하는 액션이 없어요. 표면적인 건 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 자기 나라가 잘 되기 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죄악스럽고 치명적인 병에 걸렸음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취하여
잠자리를 갖고 죄를 범하였을 때에 시편 51편을 써내려가는데 그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상대한 그 소년의 나의 믿음으로 나갔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처단하리라 했던 담대한 믿음의 사람. 13년 동안 사울이 죽이려고 따라다니면서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 전쟁마다 승리를 이꾸었던 왕 중에 왕이요 신앙 중에 신앙이니 이런 죄를 범하였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난 병든 사람이었구나. 나는 내 병을 아오니 내 병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병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도 병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 말이야 사실은. 이 죄가 영적인 병이에요. 이 영적인 병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빠뜨리고 반복하게 만들고 이기적이게 만들고 나만 생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삶에 만족도 없고 뭘 가져도 오늘은 좋은데 내일이면 실증 나버리고 뭘 사도 그 순간뿐이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그 순간뿐이면 다음 날은 또다시 다른 것을 먹어야 되는 욕망의 존재. 이게 왜 그러느냐? 병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병.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겐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커다란 두 개의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얼만큼? 자기의 자식을 죽일 만큼.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너희들은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 그 병에 걸려서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거야. 널 대신해서. 널 살리려고. 너에게 뭘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이 세상 의사는 생명을 연장을 조금 할 수 있어요. 뭐 5년, 10년, 20년.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치유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셔야 돼. 이 영적인 질병은 의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고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몸의 병에 걸리는 것은 원인이 결국 어디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원래 병에 안 걸렸어요. 근데 아담 이후부터 계속 다 병 걸려 죽는 거예요. 살인의 병, 의심의 병, 비난의 병. 그러니까 그런 걸 받게 되니까 암에 걸리고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밸런스가 다 깨지는 거예요. 잠에 잠 못 자는 사람들 왜 그럽니까? 걱정과 근심과 미움과 그 안에 악한 거, 세상의 더러움에 상처받은 그 결과로 잠 안 오고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이게 다 상처라고 말해요. 상처. 그 근본이 어디 있냐? 영적인 병, 영적인 병. 이 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찔렸다, 그가 상했다, 그가 징계를 받았다. 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고쳐주려고 이 영적 사망할 수밖에 없고 치명적인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를 영원히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가 죽으신 거예요. 이 말은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의사는 그냥 우리의 가진 것을 이렇게 해서 고쳐나가는 단순한 단기 치료이지만 예수님의 이 치료는 자기의 생명을 주어버려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치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유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치유를 받으면요 병 걸려도 감사해요. 망해도 감사해요.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감사해요. 왜? 내 영적인 질병을 치유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은요 몸이 건강해도 감사하네요. 일이 잘 풀려도 감사하네요. 집에 집도 크고 차도 있고 해도 감사하네요.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 원망 불평이에요. 욕망만 있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치유를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 치유와 회복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도 뭐라고 말했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면, 이 얘기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포로, 세상에 다 돈에, 명예에, 권력에, 쾌락에 다 잡혀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다 눈먼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다 눌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눈멀고 포로되고 눌린 것처럼 다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야, 내게 치명적인 죄가 있네, 치명적인 병이 있네.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의사도 못 고치는 이 병을 어떡합니까?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거는 내 파이낸셜리 조금 에이드를 더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내 어떤 수명 조금 연장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영원한 치유,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번역한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해요. 피곤하니, 지쳤니, 종교 생활에 탈진했니?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가면 삶이 치유될 거야. 내가 너에게 제대로 쉬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나와 같이 걷자. 나와 같이 일하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무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진 않아.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병든 그 무게가, 병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병을 내가 다 치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이 종교 생활에 탈진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병든 몸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자꾸 막 봉사하고 뭔가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돈도 안 주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봉사하는 분들에게 참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봉사를 해서 우리 교회를 다른 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애쓰는 마음으로 섬겨주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잘 알으셔야 돼요. 봉사를 하는 것은 뭘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미 얻은 것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게 봉사예요. 헌금을 하는 건 뭘 얻기 위해서 돈 먹고 돈놀이 하는 게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게 헌금이에요. 오늘 우리 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 지쳐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를, 병든 인생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치명적인 병에 걸려 쓴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 나는 치명적인 병에 걸린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치유하리라. 그래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몸과 마음이 병이 든 사람, 예수 이름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께서 치유하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교회 나왔어요? 누구 보러 나왔어요? 뭐 얻을 게 있어서? 밥 밖에 나면 더 맛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목적이 예수 이름을 불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행복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자 회복되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병든됨을 인생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치유를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그 이름을 불러봅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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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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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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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안에 치유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그 이름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의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시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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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
볼